요즘 총선 전국이라 많은 분들이 나라를 이제 걱정하면서 매일 유튜브, SNS, 뉴스 여기에 이제 몰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하시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이 문재인 정권 5년을 이제 겪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역병 우리 인생에서 한번 겪었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겪은 이후에 사실 저는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 또 건국전쟁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일대기, 이런 모든 걸 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입각해서 세워진 그런 국가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이상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서 조금 좀 여유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을 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 이런 자들은 구약 성경 에스더기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노력했던 하만과 그의 일족들이 자기들이 만든 올가미에 다 파멸이 되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이 땅에서 저 북한 초장하는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결국 파멸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싸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붉은 영, 마귀의 영과의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제가 시편 20편 여기 나와 있는 말씀 7절, 8절, 9절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붉은 영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서 있도다. 말씀 기억하시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그런 일도 열심히 하는데 동시에 그 나라 사랑하는 그 일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나라가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일이 날이 갈수록 점점 그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나라도 사랑해야지. 물리적으로 이거 사랑하는 이것만 하면 안 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문자 보내드렸죠. 이 땅은 장차 멸망할 땅이에요. City of Destruction.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애국을 하는 거지. 애국하는 거 하면 100% 시간을 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종북 좌익 세력이 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도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게 먼저고 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시대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맨 끝에 총정리.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꼭 총정리 하잖아요. 전과 이렇게 갖다 놓고 총정리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걸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의 의미, 그렇죠?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그런 성경 말씀 하나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같이 죄덩어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left, 떠나 있는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인격체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약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시고 인간들의 모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실 수가 있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이제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느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예수님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과 같은 언어로 소통을 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신약 성경은 실체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예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석박의 땅에서, 마귀의 땅에서 파라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의 통치 밑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시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영어 책의 제목이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이름이 탈출기예요. 탈출기. 어디에서 탈출하는 거냐? 죄와 사망과 속박과 마귀와 지옥에서 탈출하는 이런 일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파멸시키는 자가 이집트 전역을 통과하게 될 때 이 파멸시키는 자가 찾는 것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문의 상인방과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 유월이 된 거예요. 패스 오버. 여러분, 패스해서 넘어가는 거고, 저 피가 없는 집은
파멸시킨 자가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태생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죽음이 있지 않았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12장 24절에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를 삼아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영원토록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켜서 영원무궁토록 1월 14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력 달력에 따라서 그날은 유월절이 됐고 바로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예수님, 다가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실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림자와 예표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분을 딱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봐요?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림자와 예표로 주신 걸 기억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무슨 날에? 유월절 날. 달력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종교력 달력에 따라 며칠에 죽으셔야 돼요? 몇 날, 며칠에? 1월 14일. 1월 14일 니산월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AD 30년 6월절 1월 14일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저 어깨 위에 놓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일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바로 그날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에 따라서 그 달은 니산이라고 하는 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음력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1월 14일은 이건 양력이 아니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4일 이걸 지금 양력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지금 우리의 양력의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 요 기간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매해 다른 거예요. 그 날짜가 다른 겁니다.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대부분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제가 오늘 가서 살펴봤더니 유대인들은 4월 22일이 6월절이다. 올해 2024년도 6월절은 이 음력 달 뜨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계산하니까 4월 22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죽으신 그 6월절 그 날은 3월 말 오늘같이 3월 30일에서 4월 15일, 20일 요 사이에 어느 날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만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월절이라는 그 예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봄이 오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2000년 전쯤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 어느 날, 이런 날이에요. 이렇게 모든 만물에게 소생한 이런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만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날이 이렇게 좋고, 모든 게 파릇파릇하게 일어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이 소망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 그 세상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모든 것이, 그리고 동시에 문화, 문명, 사람들의 이 사상은 그리스 사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그 문화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보편적인 사상이, 죽으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선포하니까, 아니 이거 무슨 새로운 무슨 소식을 들고 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개나 돼지처럼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생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한번 내 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새로운 교리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문맥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태국이나 뭐 이렇게 인도나 이런데, 버마나 이런 데가 다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 가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교리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리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당시의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세상에 바울이 들어가서 뭘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도 같이 부활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산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커다란 항구가 이제 2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당시 세상에서 전 세상에서 한 5번째 안에 그 정도 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였어요. 큰 교회, 큰 도시니까 당연히 사람도 많고, 말 그대로 교회가 그래도 큰 규모의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듣고 나도 믿습니다 하고 구원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부활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1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근데 뭘 안 믿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데 우리 사랑침노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랑침노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저 예배당 문턱을 나갈 때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가 요즘 목사를 왜 하는가 깊이 자꾸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교회가 크고 헌금이 많고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양들이 있잖아요.
이 양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당 문턱을 이렇게 밟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부활할 사람인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 그러면 난 그것까지는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이제 4절은 기독교의 핵심, 그건 뭐냐? 복음, 좋은 소식.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알아야 구원받냐?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가스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구원받아요. 그 좋은 소식이 3절, 4절에 아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했다. 나도 이걸 받은 거다. 그 받은 내용이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것. 아시겠죠?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곳곳에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런 가운데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는데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모든 것, 뭐 교회가 크든지 내가 세운 그런 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죠?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정말 미디어 선교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뭘 선포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 결과 너희도 그렇게 믿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분명히 선포가 됐는데 어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 허다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6일 만에 6,000년 전에 이걸 만드는 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하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6일 만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믿기지 않으면 그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 다 지금 몸이 다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녹아서 이제 다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 재림, 그때 전에 죽으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몸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믿는 거,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가 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뭐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자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쫓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니까 쫓아가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창조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여기 16에서 17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으켜지셨겠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왜 그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이게 다 지금 수동태로 돼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너희 믿음이 헛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들 가운데 있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전히 마귀 자식이고 여전히 지옥 백성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거 다 멸망해서 지옥 가 있는 거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저 이 땅에서 모든 거 하는 거, 이거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아침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가 더 중요한 거냐? 하늘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왜 필요하냐? 20에서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온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을 직접 증명하는 그 일이 있어야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를 가져왔어요. 타락을 가져왔어요.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다. 여기 가서 보시면 두 아담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있던 그 동산에 그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 그 나무가 있어요. 여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사망을 이루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해 계시고 다시 재림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두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3절에서 24절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첫 열매구나.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된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환란기 성도들이 있고 천연왕국 성도들이 있고 이게 다 있는데 이게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부활이 된다. 그렇죠?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첫 열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는 신약시대 성도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고 그 뒤에 끝이 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속할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의 부활뿐이 아니라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한 자들,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선을 행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냐고 내 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서 뭘 해보겠다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정죄의 부활이 있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부활이 있다고 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 몸이 부활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5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 바울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게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애절한 심정이겠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아 얘기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애절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좀 형제들 이러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쨌든 형제들아 할 때 얘기할 때 말 그대로 그냥 애절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제 내가 이걸 말한다. 이거 말하는데 이것의 내용이 뭐냐,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이게 살과 피, 이거 뼈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모든 게 변화가 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차원의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공간에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살게 되는데 이 썩을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을 거, 없어질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냔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구약시대 성도들은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미스테리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 해주겠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왜 변화가 돼야 돼요? 이 썩는 걸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썩는 게 썩지 않는 걸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순식간에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눈 깜빡 한번 해보세요. 눈 깜빡. 그 사이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가 된다. 어떻게 변화가 돼요? 썩을 것에서 영원 무궁토록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하며 다니신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처럼 되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로 divine nature, 저와 여러분 지금 human nature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divine nature,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어느 면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거예요. 일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몸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 속에다 썩어서 소멸이 돼 있는 이거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져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된다. 55절 가서 보니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덤이 어떻게 결국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이 나간 것처럼, 나사로의 몸이 그 무덤 밖으로 나온 것처럼 무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내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면 말씀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런 거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거, 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벌 보면 벌 뒤에 스팅, 침이 있잖아요. 침. 그렇죠? 사망이 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독침을. 뭐처럼 생긴 거냐? 전갈이 가지고 있는 침처럼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망의 독침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의 독침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벌이나 전갈의 독침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다면 사망이 사람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무기예요. 무기. 알겠죠? 이 스팅이 이게 가서 찔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이 무기가 엄청 힘이 센 무기예요.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죄의 힘, 죄가 힘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렝스,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힘이. 자, 그러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 무기가 엄청나게 힘이 센 무기인데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율법에서 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온다. 자,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이래서 좀 닦고 그러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왔어요. 거울이 여러분 이 제게 묻어있는 이 흠집을 닦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보여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보여는 주는데 죄책감을 제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죄가 어떤 일을 하냐? 이 사망에게 또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이제 본성이 부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이 이제 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더 강하게 다가가게 하려는 이 지남철 자석과 같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거 만지지 마라 얘기하면 갑자기 더 만지고 싶어지죠.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야기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힘이다. 그게 죄의 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180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육신의 사망, 죄, 율법,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신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다들. 제가 좀 잘생겼는지 어땠는지 오늘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왜 보라고 이야기했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이 혹시 없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러 오고 헌금하고 뭐 일하러 온 게 아니고, 오늘은 정말 내가 이 예수님, 내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창조자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바로 그분, 성경에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한다 그랬으니까 부활의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게 저 위는 구약이고 이 밑은 신약시대예요. 저 위는 구약시대고 밑에는 신약시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고,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이때까지가 구약시대예요. 전체적으로 구약시대 약 4,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니엘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언제 부활하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제 신약시대예요. 자, 신약시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언제 부활하냐? 자,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 특별히 신약 가운데 교회시대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도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많은 성도들이, 환란기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가 있고, 교회시대 신약 성도가 있고, 7년 환란기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환란기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명이 1000살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세에 죽은 사람들을 아이라 부르는, 그런 때 사람들이 또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언제 부활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시 그 다음 걸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우리 환란전 휴거 이 그림이 있는데, 구약시대 이거 두시고 쭉 넘어와서 다시 한번 교회시대는 어떻게 끝이 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시대. 그리고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머릿속에 이렇게 다 집어넣으셨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얘기가 나오면은 먼저 2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23절에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여러분, 엘리야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새 몸으로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어떻게 다시 죽었어요. 진정으로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 첫 번째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시겠죠? 예수님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참 요즘 답답하게 이렇게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 근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first fruit이 끝에 가면 다 S가 붙어 있어요. S. first fruit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저거를 첫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그래서 또 첫 열매들이라고 또 어느 가수가 또 지금 모아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들 모임이라고. 예. 이게 지금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퍼스트 프루츠라고 S가 붙어있어.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면 번호가 붙어있죠, 맨 끝에. 이 번호는 그리스말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를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몇 번으로 돼 있습니까? 536. 자, 그럼 그리스말 사전에 가서 저 536을 보면 저게 단순지 복수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리스말 원어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 가서 빨갛게 써 있는 거 번호가 몇 번이에요? 536 돼 있는 거 보이시죠? 536 맞죠? 530 밑에 가서 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잖아요. 단수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밑으로 내리시면 밑으로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 단어로는 first fruits에서 복수로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은 열매들, 이게 하나의 집합체로 된 단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first fruits, the Christ is. 첫 열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수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저거 동격이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게 동격이죠? 동격이면 예수님이 단수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단수가 돼야 돼? 복수가 돼야 돼? 단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번역할 때 첫 열매들 그리스도라고 한 건 그건 오역 중에 오역인 거예요. 아주 말 그대로 오역 중에 오역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럼 미국 사람도 왜 저렇게 했냐? 미국 사람은 저게 단수로 이해하는 거예요. 단수예요. 저게 단수. 이거를 첫 열매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해놓고는 이렇게 안 한 성경은 다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이 오역인 거예요. 오역 중에 오역인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 원어에 여성이냐 남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이런 모든 거는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프루츠가 영어로는 복수로 돼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뭐예요? 단수의 원래가. 그래야 첫 열매 그리스도 해야 첫 열매 단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앞뒤가 딱 맞게 되는 이런 성경이 되는 거를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첫 열매 들로 해놓고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오역을 만들어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저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따 나갈 때 좀 물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에게. 이게 단수입니다, 여러분. 단수. 자, 그럼 부활의 순서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자, 왜 여기서 첫 열매를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예표라 그랬잖아요. 자, 6월절 1500년 전에 6월절에 누가 죽었어요? 피가 없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첫 태생이 장자, 사람이면 첫 아들, 짐승 같으면 첫 태생에 이 모든 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있는 자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의 첫 열매는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장자가 다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거다. 자, 예수님들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따라 모든 걸 이제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 해서 몇 월 며칠에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따라 1월 14일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15일부터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첫 열매 명절이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 그 영어로 얘기하면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가 1월 17일이에요.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무교절은 누룩이 나쁜 거니까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이런 그 명절이 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실절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키지 못했어요. 언제 지키는 거냐? 가서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재배해서 수확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초실절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여러분 추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수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콩글리시가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수확을 하는 거, 봄에 수확을 할 때 그때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이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언제 흔들어야 돼요? 안식일 다음 날에 그걸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일 다음 날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 이후에 3일 지나면 며칠이 돼야 돼요? 1월 17일. 그래서 1월 17일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보리 수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큰 수확물은 언제 생기냐? 50일쯤 지나서 밀 수확을 하게 돼요. 밀이 주 곡식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한 8월, 9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9월쯤 되면 여러 가지 과일들 그때 다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을 왜 지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 너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보리도 이제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도 수확하고, 이제 과일도 수확하고, 이 수확하는 이 모든 게 다 내가 준 거다. 그거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수확물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리를 수확할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수확은 3단계 이루어져 있어요. 첫 열매를 먼저 드려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도 같으면 또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죽기라는 이 3단계를 다 합쳐서 전체 수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시겠죠?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짜 대규모 수확은 두 번째 수확할 때 이루어지는 거 한 50일 지나서. 그러고 나서 나가면 또 뭐가 있어요? 이삭 죽기 할 만한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들 다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확이다. 자, 그럼 여기서 첫 열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한 단을 가져다 드리는데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수확이 이루어지고 또 이삭 죽기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니고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월 14일에 죽으시고 1월 17일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부활의 의미로 따져보면 앞으로 내가 부활했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부활이 있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부활이 있을 거다. 부활 수확이 있을 거다. 자, 그럼 성경의 부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저희 가서 보니까 저 파랗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두고 생명의 부활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규모 수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년 관람기가 끝난 다음에 이삭 죽기 부활이 있어요. 이 3개를 합쳐서 그거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제 아버지 어머니 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죽었으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전에 죽으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은 사람 그때 이제 부활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냐?
자,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데로 갔어요. 저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하는 데로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된 대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낙원을 예수님이 통째로 어디로 옮기시냐? 부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세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 놓은 거예요. 장소를 옮겨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한 부류, 소수의 부류가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과 함께 그 이후에 부활하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서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에 51절 가서 보시면,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났다면,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 바로 이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죽은 몸을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날 이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했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죽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부활한 성경에 다시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건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러면 나머지 99.99% 엄청나게 많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이 대환란,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이때 미가엘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7년 환란기 이 뒷부분까지 다 끝이 난 다음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이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도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가서 보시면 26장 16에서부터 19절 가서 보시면 여기도 환란기 고통당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벤 여인이 출산의 때가 다가와서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환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애기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 이게 끝난 다음에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래서 다시 구약시대 성도들이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살아나는 그런 일, 나의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나요.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이때 부활한 7년 환란기 끝날 때, 자, 그럼 이때 또 누구도 있겠어요? 저 7년 환란기 속에 죽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환란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언제 부활한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장 4절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이 이삭 죽기 부활할 때 환란기 성도들도,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몸이 변화가 될 테니까 그분들도 천년왕국 끝이나 언제 부활하리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에 부활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아담 이후로
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그건 한마디로 다 쭉정이잖아요. 쭉정이는 한 번에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죽은 자들 다 바다가 내주고 지옥이 내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 끝나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 정죄의 부활은 쭉정이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은 알곡만 가는데, 이 알곡에는 구약시대 성도가 있고 신약시대 성도가 있고 환란기 성도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는 마귀에 사로잡힌 종북 주사파 세력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물리치겠다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전자에만 매이면 안 돼. 이 땅의 시민이니까 이것만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후자가 전자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렇죠. 이게 큰 거,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에만 매몰이 돼서 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책을 꼭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좀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이것도 나갈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걸 가지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수확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부활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보증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고, 아니면 왜 휴거를 받느냐? 부활하거나 휴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을 걸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시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여기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애국 활동하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가정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다 주의 일의 한 부분이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 왜?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할 때 애국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의 일의 일부분이 돼야지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4월 12일 이 총선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영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설교는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5분만, 이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5분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식사가 조금 늦어질 텐데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분 뭐냐, 2주 전인가 우리가 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도서 3장 21절 가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개역성경은 짐승의 혼, 사람의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밑에 각주를 가서 보면 히브리 말로 영이라고 써놓았어요.
히브리 말로 영인데 샤머니즘에 젖어서 번역자들이 도저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혼, 사람의 혼으로 번역. 여러분 집에 가서 개역성경 있으면 전도서 3장 21절 가서 여기 쳐 있어요. 밑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이렇게 이제 돼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분이 그 질문을 했어요. 사무엘기상 28장 11에서 14절 가서 보면 사울이 다급해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저 하늘에서 나타나요? 아니면 땅속에서 올라와요? 땅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간다 그랬는데 왜 이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오느냐? 이게 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설명을 잠깐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고 짐승은 죽으면 사라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7절 거기 가서 보면 그때의 흙은 사람이 죽을 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알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 사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겠느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반문하듯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고려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짐승의 영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전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에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 자, 그런 의미지 영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데 이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어디가 살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기가 거처예요. 거처. 그 거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디에 가서 거한다고 하는 이런 그런 문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